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뭘 구하냐면 건져주세요, 고쳐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재앙의 날에, 이 재앙의 날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마지막 심판의 날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모든 날들이 이 불행, 또 재해, 고난, 또 참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재앙이 그칠 것이 없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피해 나가면서 보호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는 연약해서 항상 병이나 또 사고로서 어찌할 수 없이 불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건져주옵소서, 그렇게 고쳐주옵소서. 또 아니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에도 있지만 이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랬어요. 아니, 나와 함께 같이 일을 도모하고 손잡고 열심히 동업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적이 돼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발뒤꿈치를 들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발을 씻기우시고 만찬을 하시면서 그 떡을 뗄 때 제자들에게 나와 같이 떡을 떼는 자가 나를 배반하여서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뒤꿈치를 들었다 한 것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교훈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 중에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떡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곧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을 속해하라고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냥 같이 함께 일을 벌리면서 우리 잘 살아봅시다, 잘해봅시다 하고 손잡고 있다가 오늘날 자기의 차례가 와서 자기가 득을 하려고 친구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니다. 5절서부터 여기 8절까지.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 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일리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여러분, 특히 한 정당을 꾸리고 다른 당과 이렇게 다투고 싸우다가 자기가 정당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네거티브 전략을 쓰잖아요. 그냥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들춰내고서 악담을 하고 옳지 않다, 내 편이 아니다 하면서 서로 그냥 죽이기 작전으로 들어가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그냥 주저앉히고 약한 자를 그냥 더 억압하고 누르고
아니 거짓을 말하고 예수님한테도 그랬다니까요. 사람들이 뭐 성전을 사흘 만에 지는 자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려고 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진정 하늘의 복을 알게 하려고 하는 그분을 갖다가 이렇게 모함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사람들뿐만 아니죠. 짐승들도 그냥 이 야수들은 태어나자마자 자기들끼리 싸우는 연습을 막 하더라고요. 물어뜯고 막 그냥 서로. 커서 그냥 그 야수성이 드러나겠지만, 사람들도요 자기보다 약한 자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심리적으로 억압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누르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고하게 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자기의 조금 약해지면 그냥 안 둬요. 그냥 이렇게 세상 사는 동안에 밖에서 일어나는 이 외부적인 재앙도 참 힘들지만 제일 힘든 게 사람과 사람 사이예요. 그래서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돌봐주고 세워주고 그를 사랑해줘야 되지만 그게 안 돼. 사실 누구든지 이런 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럴 필요가 없었는데, 쫓겨나가지고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냥 나 살아야지 하면서 나 살아야지. 하물며 자기 부모까지도 저버리고 자기 자녀까지, 배우자까지 그냥 뜯어먹는 걸로 삼잖아요. 인생처럼 참 힘든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들이 자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억압하고 갑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가족끼리도 그래, 가족끼리도. 그러니 편할 날이 없어요. 평안이 없네. 사실 이 시편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과 악에 대한 대립이 있고, 그 중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시편이거든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이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신 공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첫 번째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어로 달이라는 건데, 달. 근데 이게 뭐냐면 가난한 자가 돈이 없는 자가 아니라 빈약한 자, 가냘픈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계초와 같이 간당간당하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20세처럼 떨어질락 말락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살피는 자. 이 한글 개혁에는 권고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남에게 무엇을 하도록 권하고 남의 어려움을 갖다가 돌보는 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자가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재난에서, 고난에서, 참변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2절에처럼.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의와 뜻을 따라서 행하면 복이 되는데, 하나님을 거스려서 그냥 하고 있어요. 왜?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를 따라서 계속 억압하고 짓누르고 내 마음대로 갑질을 하고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사람들을 갖다가 이 심리로 상태를 눌러버려서 내 자유를 노리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 고침을 받는, 육체적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고 금식하는 중에, 이사야서 58장 6절에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히 하며 모든 몽해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고아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면 네가 병에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힘을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힘 없을 때가 있었으며 또 자기도 힘 없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을 먼저 두어서 서로 약할 때는 돌봐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부모들한테 고임을 받고 이제 나이 늙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회생활이고 가정생활이고 그게 공동체 생활인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진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남의 잘못 또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상대를 억압해서 누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 죄졌으니까 계속해서 나한테 봉사해라. 너 힘없으니까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널 지켜줄게. 나한테 그냥 갑질당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 그 사회가 뭐가 되겠어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의 2절에 주여 그들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란 분은 공평, 공의를 위해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대로 그게 돌아가게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이사야서 42장에 뭡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들리지도 아니하고 외치지도 아니하고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이렇게 해서 연약한 자를 보살피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들이 좀 힘이 좀 있다고 그걸 가지고 그냥 상대를 억압하고 살아가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 너희가 선행을 보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노남의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그러나 줄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랬어요. 얘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진리를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 것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면의 시편 기자는 3절에서 뭐라고 했냐?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랬어요. 병을 고쳐주는데 왜 고쳐주실까요? 그가 가난한 자를 보살폈기 때문에 그래요. 재앙 가운데서도 병 가운데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세요 하지 말고 너의 행실을 바르게 고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심, 그 설교의 중심도 그래요. 여기 시편 41편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니 고쳐야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고쳐야. 아니 의사가 치맥을 하고 어디가 지금 혈맥이 막혔구나 하면은 혈맥을 찾아서 그걸 풀어주잖아요. 돌아가게. 고쳐야 돼요, 여러분. 터진 것은 싸매주고 막힌 것은 뚫어주고 만져주든지 침을 넣든지 약을 먹이든지 해서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육체를 고쳐주세요. 육체를 고쳐주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나를 고치소서 했어요. 이 시편 기자도요. 자기의 육체 병든 것이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도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범죄했으니 나를 고치소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에서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셔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이 신성을 모독하느라 어저께 하나님의 밖에 고칠 수 없는 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하냐. 죄 사함은 하나님밖에 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으려고.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은 걸로 통해서 확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형편이 얽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응답이 뭡니까? 평안이에요. 여러분 평안.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얽힌 것들 하나님 앞에서 껄쩍지근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가 사라져버렸을 때 그때 평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신 것도 그 죄 때문에 가려진 모든 그 죄를 사라지게 하심으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떠한 사망이라도 그 평안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평안. 엄청난 평안.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았다는 이 평안의 그 기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어떻게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기쁨의 평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여긴다고요. 소홀히. 이 평안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육신도 다시 돌아오고 내 삶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기 나를 고치소서 했는데 고치소서 라파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돼야 내 건강도 회복되고 내 삶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 아무리 천하갑부래도 그간에 평안이 없으면 그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즐거움이 있어야죠. 진정한 즐거움. 여러분 악한 자는 악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고 상대방이 그냥 한 방 맞아가지고 축 처져 있으면 그걸 보고 즐거워. 이게 악의 즐거움이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그냥 억압시켜서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걸로 즐거워해야 됩니까? 그건 악인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는 즐거움은 내 악인의 자유함을 줬다. 억압의 끈을 풀어줬다. 몽의 끈을 끌어줬다.
이런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의 그 즐거움도 여러분 엄청나요. 악을 행하면서 그 진정한 즐거움, 이건 참 비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 속에서 뭔가 즐거움은 즐거움인데 선에서 오는 즐거움과 악에서 오는 즐거움이 이게 분별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악에서 오는 즐거움은 그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것이죠. 망치게. 눈에 보이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게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요. 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악에서 떠나야지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육체에 머물러 있어요.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육체 가운데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영혼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억제이며 그 보이지 않는 힘으로 그야말로 갑질하는 게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로 힘든 자들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풀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복을 받으려면요, 드러나는 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죄사함을.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그냥 그저 양이나 잡아드리고 소나 잡아드리면 다 풀어졌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죄와 허물들 그리고 잘못들, 실수들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내 손이 누굴 때렸느니 내가 잘못한 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죄악도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얼굴은 천사요, 행동도 천사인데 그 사람 마음 속에는 악마가 들어있어요. 악마가. 보이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허물과 죄악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기쁨도 모르고 평안도 모르고 즐거움도 모르고 썩어가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어. 그래서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약한 자를 돕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돕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를 살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친구들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계속해요. 뭐가 은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주셨어요. 은혜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다 은혜가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고쳐내는 거예요. 고쳐내야 돼요. 거듭남이라는 건 뭡니까?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내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은혜가 있고 은혜 안에 진리가 있고. 여러분, 사람들이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아서 새로 시작해요. 고듭나무로 하늘로서부터 태어나가지고 내가 세상 방법대로 내가 살았는데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잘못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고쳐야 돼요. 여러분, 모든 지금 우리 세대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전 세대의 잘못한 것들을 근거 삼아서 자꾸 오늘 세대가 된 겁니다. 예전에 노예를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강자와 약자의 차이가 얼마나 났습니까? 지금 많이 고쳐졌잖아요. 근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새로워져요. 새로 고침이 돼야 돼요. 뭐 작년에 언젠가 광화문 밑에 뭐 육전, 시전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문 곁에 뭐가 있었냐면 시장이 열렸어요. 근데 이거 일본 사람들이 다 덮어버리고 다 메꿔버렸어. 길을 만들어 버렸어요. 없어졌지만 그 위에 새로운 집들이 다 생기고 문화가 생겼어요. 이 로마 같은 큰 제국도 여러분 늪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고전적인 건물들이 다 묻혀져 있대요. 그래서 새로 그 묻힌 것을 없애지 않고 그냥 덮어가지고 그 위에다 건물을 세운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그래요. 우리의 잘못한 거, 부족한 것, 허물 그 위에 다시 건물을 세워야 돼요. 새로운 건물을 고쳐 세워야 돼요. 내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관념, 내 잘못된 버릇들 이런 걸 자꾸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내가 전에 어렸을 때 전차가 있었어요. 서울에는 마포에서 왕십리 가는 거. 근데 그거 복개가 아니라 그냥 뭡니까? 그걸 다 아스팔트로 덮을 때 그냥 그 위에 덮었어요. 그리고 새 길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 죽은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고 고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나를 돌아보면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꽉꽉 눌러버려. 내 옛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 눌러가지고 나쁜 것은 자꾸 버려내고 좋은 것은 자꾸 취해가지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사랑을 받으며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 10절에는 그래서 그러하오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보응이라는 말은 그 원인과 결과를 따라서 대갚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그냥 다 죽어버리게 하옵소서.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겨오시고 피 흘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해 주셔서 그 마태복음 5장 43절과 48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들었으나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핵을 악인과 속인에게 피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원수가 줄일 때 먹이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게 새로운 고침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12절에 온전한 자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범죄한 나를 고쳐서서 온전한 중에 붙드셨다라는 거야. 온전한 중에. 아니 온전한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온전이란 말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건요. 그 퍼펙트하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 죄가 없이 완벽하다,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붙들림을 받아야 영원히 주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마지막 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리로다. 여러분 여태까지 세상의 복만을 얘기하던 사람이 이제 영혼의 복까지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서. 여러분 우리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냥 세상의 복밖에 알지 못해요. 이 구더기가 그냥
똥통에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날개가 달려서 파리가 돼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육신의 삶을 사는 게 전부라면은 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에 우리를 함께 하시려고 죄사함을 주시고 함께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시려고 성령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병 고쳐서 찬양이 아니라 병 고침을 통해서 나의 범죄가 사라지고 나의 범죄가 사라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룩성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구약 속에서도요, 복음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도 시편 41편 9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떡을 먹는 가까운 친구가 나를 신뢰하던 친구가 나를 믿던 친구가 나를 배반하였나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그 떡 먹을 때 성경에 응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첫 번째 해야 되느냐? 나를 고치소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이 첫 번째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